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며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게 되면 개인적인 만남이 서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많은 사람들보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대접하고 교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 개인적인 만남을 더 가지셨습니다. 오히려 많은 무리를 피하셨던 주님, 오병이어의 역사 후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러자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주님의 삶을 보면 비범한 삶보다는 평범한 삶을 더 치중하시고 거기에 더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으며 작은 소자에게 다가가셨으며 개인과 가정을 방문하셔서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낮은 자리에서 함께 지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으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극진히 마음속에 나타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비범한 삶보다는 평범한 삶에 충실하셨던 우리 주님, 그 평범함 속에 치유가 있었고 표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중요시 여기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개인 관계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라도 그 의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흔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에 어떤 정치인들이나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다는 성경 말씀과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어떤 사람을 통해 더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소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나와 가까운 사람, 지극히 작은 소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주님을 항상 만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에도 보면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밧단 아람으로 가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세겜에 있는 네 형들을 보고 오너라 했을 때에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암나기를 찾고 있을 때 찾지 못하자 그 사환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소서. 그렇게 말을 하니 사울이 사환의 말을 듣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찾아올 그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니라. 그리고는 사무엘이 찾아온 사울에게 암나기들을 찾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사환의 말을 들으니 그것도 곧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셨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동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귀를 통해 발람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밖에도 하나님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광범위하고 특별한 어떤 계시를 받아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믿고 있지는 않나요? 가족이나 작은 소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러니 배우자의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소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영성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물 한 그릇이 그냥 물 한 그릇이 아닙니다. 작은 소자로 나타나시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여집사님이 기도원을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갑니다.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음성과 환상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근데 이 여집사님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정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세속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님은 기도원 같은 데 올라가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믿음은 참 좋은데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을 얘기하는 걸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마치고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앞으로 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그거 다 그냥 하나님과의 그것도 만남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혼자 다른 데 가서 교회당 구석에서 기도를 합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네, 제가 그분을 비판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분이 사실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뜨겁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까요? 이 여집사님은 기도원에서 아예 살다시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도 중독증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은데요.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기도 중독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하지 않으면 매분 매초가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 사람 만나는 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할 일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집사님의 남편이 아기를 얻고 아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 어디 있느냐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니면서 애를 얻고 아내를 찾으러 다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불교 승려나 중세 수도사 같이 홀로 수행하고 돌을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측근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할 수 있으시니까요. 사울은 아들 요나단이 다윗은 정말 죄가 없어요. 다윗을 해하지 마세요 하고 그렇게 하소연했지만은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고로 사울 왕은 패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반역하다가. 근데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슬픕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면. 시리에 빠져 있을 때에 요압이라는 장군이 다윗에게 충고합니다. 당신이 그러고 있으면 군사나 백성들이 침체에 빠지게 되니 용기를 얻으소서. 그래서 다윗은 부하 요압의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 용기를 갖습니다. 아무리 부하라도 그 충고를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군중보다 개인에게 배려와 포용으로 다가가는 이유가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낮아져야 될까요?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져야 사람들이 한착해 여기는 어떤 작은 소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작은 소자가 바른 말을 하고 있다면 말이죠.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이죠. 기원전 800여 년경에 선지자 엘리사 시대였습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는데, 아람은요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당시에는 아주 막강했습니다. 고대 근동을 지배할 정도로 대국이었습니다. 군사력이 그 나라의 힘을 대변할 정도로, 여러분, 그 군사력을 거머쥔 군대 장관이었다면 얼마나 그 치세와 위엄이 대단했을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죠. 황실보다는 막부 세력이 다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때, 나아만 장군은 얼마나 그 권위와 치세가 대단했을까.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감히 어느 누가 나아만을 흔들 수 있겠으며, 감히 어느 누가 나아만에게 다가갈 수 있겠으며. 여러분, 이 정도면요, 나아만은 웬만해서는 누구의 청원이나 충고를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사람이라면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는,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면 독불 장군일 수 있겠죠.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그런데요, 나아만 장군에게는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으니 문둥병자였습니다. 본문 앞에 5장 1절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참으로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다 갖추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데 인생이 흔들릴 만한 중차대한 문제가 있었다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면 뭐합니까? 자기 살이 썩어가고 있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보이는데요, 다 놓고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돈 많고 인기와 명예를 얻어도 말이죠, 자신의 영혼이 썩어가고 있다면 말이죠. 육신의 병이 들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말이죠, 성공한 것만큼 그만큼 죄와 교만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평소에 생각하고 살까요? 그냥 그때 그 순간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냥 웃어서 넘기는 것뿐이지,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는 허무감이 여지없이 찾아오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많이 가질수록 허무와 고통입니다. 주님을 모신 삶이 아니면 말이죠, 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아무리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금방 죽지도 않고 오랫동안 고통받는 이 나병 환자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나아만 장군의 심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처절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살리려고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부르고 계시나요?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부리는 어린 소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본문 앞 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종이었습니다. 이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 수도죠. 이 아람 장군의 눈에 볼 때는 아주 작은 나라, 하찮은 나라,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에 어떤 선지자가 있어 내병을 고쳐? 여러분, 대부분 나만의 위치였다면 헛방길을 끌 거예요. 그런데요, 막강한 위치에 있는 나아만이 아내로부터 들은 이 어린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이스라엘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권세와 위엄을 갖춘 나아만이 포로 신세요, 종인 어린 소녀, 작은 소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종에 불과한 한 어린 나이의 말을 부여잡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나아만이 어린 종의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짐을 싸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갔었을까요? 도대체 그 작은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을 리 만무한데요. 나아만의 생각에는 말이죠. 자, 나아만은 어린 종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는데요. 나아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이스라엘로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데 무엇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가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을 낳게 했을까요? 체면과 권유와 자존심보다는 절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절망하는 그런 마음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낳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했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뭘 그렇게 원하면 그게 안 될 때 절망해 버리잖아요. 무엇을 강하게 원할수록 그 절망이 큽니다. 그게 안 되면 말이죠. 그러니 이 나아만 마음속에는 내가 이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문둥병자야. 이걸 누가 좀 낫게 해줄 수 없나. 그런데 그게 안 돼요. 하루하루가 절망입니다. 절망에 절망을 겪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린 나이에 말이라도 부여잡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다 인지상정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기막히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낫고자 하는 마음,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절망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도가 절망하거나 낭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그냥 평안해야 그게 정말 믿음인가요? 정말 주님을 잘 섬기면 항상 기뻐하고 평안합니다. 그건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평강과 참 기쁨을 위해서 절망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탐욕과 이기심, 미움, 죄의 모습들, 영혼을 썩게 하는 그러한 죄의 뿌리들이 있단 말이죠. 과거에 그렇게 은혜 받고 믿음이 충만했다가도 그냥 어떤 사소한 일에 다시 마음속에 죄의 생각이 들어오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4장 9절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절망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늘 절망하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30여 년 동안 어부살이를 했습니다. 어부살이에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만큼
물고기를 잡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봤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거죠.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단 말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엄청나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물고기가 잡혔으니. 근데 말이죠, 베드로가 그러한 기쁨은 잠시, 저 청년 예수, 저 사람이 뭐길래 한마디에 이런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냐 말이죠. 그 예수 앞에서 자신의 그 어부살의 베테랑의 자신의 모습이 일시에 허물어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저 주님 앞에 자기는 하잘것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앞에 자신만을 믿고 살았던 모든 삶의 절망을 느낀 것입니다. 그냥 물고기를 그만큼 잡은 것에 대해서 주님을 발견한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가신 주님 앞에 자기는 얼마나 죄인인가를 느낀 게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자신에 대해 절망할 줄 아는 자가 건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절망하는 사람만이 겸허해지는 거죠. 낮아져서 주변 사람들이나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좌절하고 낭망하니까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낭망하니까, 좌절하니까 이제는 내가 의지할 데가 없다, 이러한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비워지니, 그래서 잡아온 소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소녀의 말이 바로 하나님의 소리였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면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냥 널 향해서 말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본문에 보면 잡아온 소녀의 말을 듣고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다다르게 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자기에게로 오게 했는데 10절에 보세요. 엘리사가 집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자 즉 사환을 보내 이렇게 얘기하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지더라.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다니. 직접 엘리사가 나와서 그 손으로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물에 씻으라고? 우리 쪽에는 더 깨끗한 강들이 있거늘. 그래서 나아만은 분노하고 다시 집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 조석변이라. 사람 마음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는 거죠. 예, 아침에는 믿음이 충만했는데 저녁에는 식어져 있다는 거죠. 예, 예배 시간에 부흥집회에 참석해서 막 사명감이 충만했는데, 예, 집에 가서 또 직장에 가서 누구의 말을 들으니 또 싹 식어지고 그렇다는 거죠. 나아만이 처음에는 어린 소녀라도 그 말을 듣고 부랴부랴 짐을 싸서 왔건만 엘리사의 푸대접에 그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다 잘 달려왔는데 어느 날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자, 집으로 막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나아만과 같이 온 종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절에 종들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와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도중에 마음이 변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했지만 같이 따라온 종들의 말을 듣고 행했다는 거죠. 나병이 떠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나아만을 따라온 이 종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나아만이 그 믿음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요. 그래서요,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좀 기도하고 싶은데 해서 기도원 가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평소에 내가 평범한 삶 속에 작은 어떤 소자의 관계 속에도 또한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자, 나아만을 보세요. 그 믿음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는데요.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제대로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가서 내용을 보면요, 나아만이 자기가 나름대로 믿었던 우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보낸 작은 소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나아만을 치료해 주시려고. 그의 절박함 속에 자기가 부리는 종들의 말을 듣고 경청하고 따랐더니 그게 믿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람 나라의 거기에 있는 그 작은 여종의 말도 엘리사의 말도 같이 이스라엘을 따라왔던 나아만 종들의 말도 그 충고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망하니까 마음이 비어지는 거예요.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가 하며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되고 있나요? 자신의 주의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스프링필드에 있는 어느 미국 교회의 설교 부탁을 받은 적이 있으신데요. 약 900명쯤 되는 교회인데 이 정 목사님이 그 교회에 도착했을 때에 40대로 보이는 어느 교인이 신바람이 난 채 찬송을 부르며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창문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정 목사님이 미국 교회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아까 교회당으로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한 40대로 보이는 교인이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청체질을 하고 있었던데요.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그 말을 들은 미국 목사님이 정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 유명한 노벨 물리학 수상자 바우서 박사님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그분은 40대가 아니라 80대입니다. 그분은 대학 총장을 지냈고
사회에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 목사님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80대이신 분이 어떻게 40대로 보입니까? 정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이분이 목사인데도 과연 바우서 박사님 저분에게 저 안에 있는 예수가 누구시길래 젊어도 한참 젊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신이 나서 봉사를 할 수 있을까? 바우서 박사님이 다가오더니 제가 노벨상을 타고 이렇게 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는 거죠. 예수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바우서 박사님을 보십시오. 사회적 지위나 모든 학문도 십자가 앞에 배설물로 여기니 낮아진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80대 얼굴이 40대로 보였고 건강도 모든 삶도 젊은이의 삶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을 겸허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변 사람들을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작은 소재의 의견에도 청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성령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요, 우리 영혼의 죄와 질병, 모든 물질 문제, 어떤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나만을 보세요. 그의 살이 어린 나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낮아진 삶으로 주께 믿음을 보이심으로 삶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잘 생각하고 샘에 솟는 물 강같이